오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 시민이,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백성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다 영적 전쟁에 누구도 예 없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이후의 성도들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이 나의 신분,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재앙들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예수님이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여러분, 마귀와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온갖 저주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음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놀라운 승리들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니카오,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모든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문하시고 명령할 것은 니카오,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공격을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 돈 있는 재벌 안 무서워해요. 권력 있는 대통령, 권세가들 안 무서워해요. 군대 안 무서워해요.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 성도들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귀의 흉악한 계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모르고 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다 눈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군인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스스로 다 해체시키고 무장을 해제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무서운 여러분 괴계인 것입니다. 싸울 때 교회가 살아나고, 싸울 때 교회가 능력을 입고,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언제 교회가 승리의 감격으로 충만했습니까? 싸울 때요. 치열히 싸울 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능력 충만하고 정말 승리로 승리의 계획을 부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싸울 때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성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의 감의 괴계를 다 분별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소리 한번 자 우리.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략을 따라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요, 권세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승리의 전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권세로 너희들이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면, 그 권세로 강건해지면 싸우는 대로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을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여러분 전쟁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음모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너희들이 분별하여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들,
마귀의 음모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 전쟁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다는 것은 성경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서로 싸워요. 싸우다가 KO패를 탁 당하면요, 패자는 팍 쓰러져 있어. 승자는 벌떡 일어나서 챔피언, 승리. 이런 쓴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격하여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이, 날마다 어떻게 전신갑주 입는 것인지,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전신갑주. 자, 첫 번째 전신갑주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허리는 우리 몸에서 허리는 중심입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힘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요, 거동도 불편하고 묵은 것도 못 들고 심하면 전신을 못 씁니다. 허리를 치면요, 우리 몸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허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허리를 치면 무너지거든요. 영적인 허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허리를 치면, 교회의 허리를 치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진리의 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허리를 잡아맨다고 했는데, 영적인 허리가 뭘까? 허리를 진리로 묶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가 허리를 진리로 묶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답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리의 끈으로 잡아 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묶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주님께 꽁꽁 묶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다른 것이 아닌 진리로. 무슨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리로 마음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너의 마음을 잡아 매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예배생활의 중심도 예수, 가정생활의 중심도 예수, 교회생활의 중심도 예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예수는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잡아 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마음을 진리로 묶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마귀를요 디아볼로스라고.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쪼개다, 나누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어. 가지를 탁 쪼개내는 거야. 그러면 나무에서 가지가 딱 떨어져요. 이걸 디아볼로스. 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시간 문제이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부터 갈라내는 거예요. 찍어서 다 갈라내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신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부터 가진 우리를 다 디아볼로스 다 갖고 나누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자꾸 멀어집니다. 시험이 그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해요. 이 사랑하는 두 남녀를 멀리 하려면, 멀어지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싹 끼어들면, 그 사이에 누군가 딱 끼어들면 그때부터 관계가 삐덕삐덕거리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끼워넣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집중한 무엇인가를 자꾸 끼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1번이었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자꾸 2번, 3번, 4번, 5번으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돈이 1번으로 다 와. 자식이, 남편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 자리에 1번으로 탁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예수부터 나눠지는 것을 디아볼로스,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막 쉼없이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때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부터 우리를 가지를 찍어내서 분리시키려고 계속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디아볼로스의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예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든 그 무엇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기도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부터 우리를 찢어내려면 우리가 주님부터 멀어지는 방법 딱 한 가지야. 그 사이에다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세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때부터 신앙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임재가 없어.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신앙생활이 서서히 가지에서 찢겨진 나무에서 찢겨진 가지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나는 너도 사랑해.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한테 뺨때기 맞죠. 나는 너도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너도 사랑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할 여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는 너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 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너만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부터 우리를 찢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진리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잡아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 마음의 일부를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잡아맨다는 뜻인 것입니다. 진리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잡아매야 이 마귀의 디아블로스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요 이 시험을 계속합니다. 예배 중에도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딴 생각을 막 하게 하는 거야. 딴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분산되는 거야. 마음을 자꾸 쪼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디아블로스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많은 성도들이 스승을 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교회로 마음이 나눠지고 두 목자로 마음이 나눠지고 지금은 교회가 있는 사람이 내 목자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마귀의 디아블로스의 시험인 거예요.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이 목자도 내 목자가 아니고 디아블로스 마음이 다 분열돼가고 어디 정한 곳이 없어. 다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마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독 거기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디아블로스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일부로 모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오직 예수님만 일본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예배드림의 기쁨이 기도하는 기쁨이 막 넘쳤어요.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막 복음도 전하고 대가도 지불하면서 헌신하고 막 충성했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너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언제나 1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니까 처음 사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2번, 3번, 4번으로 밀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디아블로스 예수님부터 찢어내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어느 사이에 예수님과 그 성도들 사이에 무엇인가 끼기 시작했어요. 돈 버는 일이, 자식이, 남편이, 성업이, 사역이,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 막 끼어들어서 예수님 자리에 일본어 딱 앉는 순간에 첫 싸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예배가 약해져요. 임재가 약해져요. 기도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에서 찢겨진 가지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하는 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것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곧 진리로 너의 마음을 잡아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1번을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빛된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내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이 마귀의 디아블로스의 흉악한 관계를 분별하여 우리가 대적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그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날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주님은 1번이십니다. Only one.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어리를 동아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한없는 평안이, 한없는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강물처럼 넘쳐남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래서 호신경이란 말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전에 성경은 그것을 의의 흉배라 했어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래서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자, 군인들이 전쟁할 때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의의 흉배를 딱 이렇게 탭니다. 그래서 이 적에 나오는 창이나 칼이나 화살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려고. 의의 흉배를 딱 가슴에 대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심장을 보호해. 심장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직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의 심장, 교회의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적 전쟁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심장은 무엇일까? 마귀가 공격하는 이 심장은 어딜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과 동물은 달라서,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며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양심에 집중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함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그래. 맨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끝없이 죄를 정죄하고 헐무가 실수와 잘못들을 폭로하고 참소하고 나쁜 것만 골라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주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인생을 참소하는 목적이 뭐냐면 고통을 주고 낙심시켜가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의 비난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막 받으면요 양심의 심한 가책과 죄책감을 느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 느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요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더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고 자살했어요. 왜 예수님 팔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까요? 마귀가요 가룟 유다 쪽에서 예수님 십자가 팔아넘긴 다음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와서 참소를 하기 시작해,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너 죄인이야? 스승을 죽인 죄인이야? 그런 죄를 짓고 무슨 낯짝으로 살아가느냐? 그 죄의 대가로 죽어라, 죽어라. 너무 고통스러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참소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끊은 거예요. 지난주에 LH 직원 2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한 불의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자살했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영적으로 보면요 배후의 마귀의 참소를 받고 죽은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다 제가 보기에는 마귀의 참소로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정죄와 참소를 받으면 고통스럽거든요. 특별히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더 심각해요.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차라리 목숨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들 다 이런 배후의 어둠의 영들, 마귀의 참소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막 참소를 받으니까, 정죄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무기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가 뭐냐? 의의 흉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슴이 두 개잖아요, 그죠? 가슴이 하나인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두 개, 두 개. 의의 흉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딱 의의 흉배를 딱 붙이면 마귀의 흑암의 괴계가 딱 분별되기 시작해요. 참소 비난들이 딱 분별되기 시작해갖고 그걸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의의 흉배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3을 받았다는 용서의 확신, 이게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요. 언제나 주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제3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를 매야 돼요. 두 번째 의의 흉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또 한 가슴에 붙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 하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의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의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돼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죄가 일단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런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말씀을 100% 다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내가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제사함받은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제사함받은 의인이다. 이것을 의의 흉배를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딱 붙이면 의의 흉배를 통해서 나가는 빛을 통하여 여러분,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전소 비난들이 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명하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의의 흉배를 맨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마귀가 어느 날 나타나서 루터를 참수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기 시작하고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부족한 인간이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내 마음이나 먼저 개혁하라. 네 그 꼬락서기를 보고 네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막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하니까 루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루터가 지금까지 했던 죄를 막 다 적은 거예요. 막 다 적어 내려오니까 그 죄를 보니까 루터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는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참소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루터에게 의의 흉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가르쳐 준 것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악한 마귀야, 내 죄를 다 기록했느냐? 그래, 내가 모르는 죄가 또 있느냐? 다 적어봐라, 다 적어봐라.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졌느니라. 나는 제사를 받은 의인이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마귀가 그냥 36개 주랑랑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귀가 써놓은 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며 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술, 담배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혈기도 막 있고, 그리고 습관죄들이 안 끊어지래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회개하면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죄 짓고. 그래서 마귀가 날마다 저를 참수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너 그렇게 맨날 습관적인 죄 지면서 그렇게 음란한 짓 하면서 목자라고 뭐 양육을 해 막 그냥 그러려면 때리치워. 그냥 때리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귀의 참소를 받으니까요, 마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요 신앙생활을 때려치우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기로 하고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잘 됐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시컷 피우고 시컷 마시고 막 할지 못지 다 하고 막 그냥 막 살았어요. 야, 맥주 한 5천 먹고 나면요 이게 막 얼얼해갖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막 거시기를 막 누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부인이 안 돼.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술을 잔뜩 먹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아니 편할 줄 알았는데 고통스럽고 주님을 부인이 안 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단다. 네 모양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 의의 옷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양 부르며 할렐루야. 그때부터는요, 죄를 지면 질수록 바로 막 회개하고, 막 그럴수록 더 주의 보혈을 제서 앞으로 앞자리에 막 앉기 시작했어요. 야, 그랬더니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의의 흉배를 가슴에 탁 붙이고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주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부터 막 예배가 회복되면서 눈물의 기도를, 보혈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이 돌고, 이 은혜가, 이 제3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막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의 흉배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소할 때, 마귀가 어떤 사람의 죄를 비난할 때 지금껏만 여러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5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15년 전에 지은 죄, 20년 지은 죄 다 끌어다가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졌던 모든 죄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계속 끄집어내갖고 묵은 파이들 다 끄집어내갖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계속합니다. 마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참새어 올 때,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 말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다음 단계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워 주셨어.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가지고 마시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십자가 의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은혜, 그 칭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막 강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의의 흉배를 딱 메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청산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마귀의 흉악한 계계들을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 십자가 중에 성취하신 그 승리를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어리를 잡아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